드라마 매일 성경 33회 민수기 9장부터 12장 전체 주제 광야의 시험과 인도하심 9장 광야에서 드리는 두 번째 유월절 신의 광야 출애굽 제2년 정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다. 첫 유월절의 극적인 구원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다. 아침 일찍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는 모세에게도 새로운 상황이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아뢰었다.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규례를 주셨다. 부정하거나 먼 여행 중인 자는 2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정결하고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저녁이 되자 진영 곳곳에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다. 한 가장이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 때로는 하루 만에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1년을 한 자리에 머물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인도를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순종의 여정이었다. 그들은 매일 하늘을 보며 여호와의 뜻을 찾았다. 한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며 중얼거렸다. 유월절도 구름과 불기둥도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구나. 우리가 잊을 때도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기억을 새롭게 했다. 그들은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했다. 비록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배워갔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었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분주했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었다. 10장 은나팔과 행진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 명하셨다. 이 나팔은 백성을 모으고 진영을 출발시키는 신호가 되었다. 세공장이들은 정성껏 은을 두들겨 나팔을 만들었다. 단단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내는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 이 소리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한 장로가 물었다. 모세는 설명했다. 나팔을 한 번 불면 족장들이 모이고 2번 불면 온 회중이 모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나팔 소리로 진영의 이동을 알립니다. 동쪽 진영은 높은 소리로, 남쪽 진영은 낮은 소리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출발의 날이 왔다.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이 지났다. 구름이 떠오르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처음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백성들은 그 소리에 가슴이 떨렸다. 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유다 진영이 먼저 출발했다. 나손의 지휘 아래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의 깃발이 아침 햇살에 빛났다. 뒤이어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따랐다. 모든 움직임은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부드럽게 이어졌다. 그들의 뒤를 이어 르우벤 진영이 움직였다. 엘리술의 지휘 아래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행진했다. 그 다음으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진행했다. 고핫 자손들은 거룩한 기구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했다. 모세는 장인에게 간청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당신은 광야의 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장인은 처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 마음을 바꾸었다. 그의 경험은 광야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행진이 시작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의 선포와 같았다. 진이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다. 한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은으로 나팔을 만들었나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은은 정결함을 의미한단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순수하고 정결하시니까. 또한 은나팔 소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단다. 행진하는 동안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때로는 적의 침입을 알리고 때로는 절기와 기쁨의 날을 알렸다. 전쟁이 있을 때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었고 절기 때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되었다. 에브라임 진영이 그 뒤를 이었다. 엘리사마의 지휘 아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행진했다.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후미를 맡았다. 아히에셀이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이끌었다. 그들은 뒤처진 자들을 돌보며 진행했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멈추었고 백성들은 진을 쳤다. 첫 행진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팔 소리는 잠잠해졌지만 그 의미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밤하늘 아래 은나팔은 달빛에 반짝였다. 이 나팔은 신호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수단이자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은나팔 소리는 그들의 여정에 리듬을 부여했고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제 광야의 긴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는 한 두렵지 않았다. 11장 불평과 탐욕의 대가. 신의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스라엘 진영에서 불평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곧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집트에서는 생선과 오이,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 생활조차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한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만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매일 같은 음식이라니. 그의 말에 아이들도 불평을 시작했다. 이집트에서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대화가 진영 곳곳에서 퍼져나갔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으로 심한 괴로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주의 종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이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짐을 나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명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경험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했다. 그들은 회막 주위에 모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영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진영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도 예언하기 시작했다. 한 청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보고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막으려 했지만 모세는 그를 제지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이 말은 그의 겸손과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기보다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했다. 갑자기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수많은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날아들었다. 이는 백성들이 요구한 고기였다. 메추라기들은 지면에서 2규빗 높이로 날았고 사람들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그것들을 모았다. 한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 이는 엄청난 양이었다.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의 양을 모았다. 그들은 고기를 진영 주위에 펼쳐 말렸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을 쳤다. 심한 재앙이 백성 중에 임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곳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리게 되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린 대가를 치렀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하세롯으로 진행했다. 그들은 이제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11장은 불평과 탐욕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도자의 짐을 나누는 지혜와 영적 은사를 독점하지 않는 모세의 겸손을 통해 참된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12장 비방과 회복의 교훈. 신의 광야의 달빛 아래 미리암과 아론의 장막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점차 비판으로 변해갔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미리암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아론도 동생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만큼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한 레위인이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출애굽 때 미리암이 얼마나 위대한 여선지자였는지, 왜 이제 모세를 시기하는 것일까? 그의 탄식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셨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자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구름이 떠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미리암의 피부가 문둥병으로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론은 자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모세에게 애원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하게 범죄하였나이다. 청하건대 그로 죽은 자와 같이 되게 마소서. 아론의 목소리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는 이제 자신들의 비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모세는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여, 청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자신을 비방한 자들을 위한 중보였다. 이는 모세의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서 7일을 지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녀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했다. 보아라,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하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거라. 그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7일이 지나고 미리암이 돌아왔을 때 진영 전체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겸손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다. 이렇게 12장은 비방과 시기의 위험성,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가르쳐준다. 드라마 매일 성경 33회